singing. Oh, listen up tonight.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임예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저희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선생님분들 그리고 이제 아이들 고등부 친구들 다 자리에 앉으셔서 다음 강배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다들 몇 명이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에 이제 친구들이 없으니까 사실 좀 뻘쭘하기도 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러 이제 딱 저 그리고 하영 총무님 그리고 다른 부서 총무님들 그리고 부장님 그리고 방송실에 지금 계신 유진 선생님까지 이렇게만 있는데요. 이제 너무 빈자리가 있더라도 이제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서 옛날에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주님의 자녀되고 그리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저희도 항상 예배를 잘 경건하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또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설교를 주실 총무님 설교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잠시하고 지금 더위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그 더위 속에서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도 이제 누구를 만나고 싶어 만날 수 있는 너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고통 속에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동경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을 나아가시고 가까워진 삶을 고통 속에서 저희에게 만나게 하시고 저희를 연단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죄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성령의 힘을 외면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움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비둘기같이 온유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바람과 같은 자유로움으로 진리 안에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의 띠로 서로 하나 되는 거룩한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데 필요한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친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랑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피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규원 부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서 최소 인원으로 비대면 예배로 2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속히 코로나19가 종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았었는데 어느덧 2021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목표했던 것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반기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세상에서 귀히 쓰임받는 리더들로 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전하영 총무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선포하시는 말씀의 제목같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듣는 모든 고등부에게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대표 기도로 섬겨주신 이규원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감리자
성적인 사역을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 차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생명을 살리는 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은 서로 소통하는 언어와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논리적인 언어인 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뿐입니다. 말이 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말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믿을 신이라는 한자는 사람인과 말씀언을 결합하여 형성한 글자입니다.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으니 신뢰의 기반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약속은 믿을 수 없어 서약서나 계약서를 써놓아야 마음이 놓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말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곳에서는 속임수와 비방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협상을 하려고 한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화가 결렬되면 더 큰 불신을 조장하고 소란스러워집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희석하려는 거짓말과 악한 의도를 가진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러한 말이 지니는 지대한 영향력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2000여 년 전 초대교회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 히브리인들의 언어 생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말에 대하여 진지하지 않은 사람들,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의 1에서 2절에서는 함부로 다른 사람들 앞에 선생이 되려고 나서는 일에 대하여 경계한 뒤 말의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선생은 대단한 존경을 받는 매우 인기 있는 직종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책임과 사명에 의한 것이 아닌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자 선생의 자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일깨우려 했습니다. 이어서 3에서 5절에서는
작지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혀의 특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인간의 혀를 말에 물리는 제갈과 배의 키에 비유하여 우리의 혀도 작지만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6에서 8절에서는 혀를 인생을 사르는 지옥불에 비유하며 혀를 제어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심각한 결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끝에서 9에서 12절에서는 성도가 혀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순성을 들어 혀의 올바른 사용이 성도의 바른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 모두가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미 잠언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잠언 10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지금 야고보는 이런 가르침의 맥락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의 한 부분이 되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말의 실수란 남보다 더 옳다는 독선적인 행동과 남보다 더 잘 안다는 거만한 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불씨가 큰 숲을 불태워버리듯이 작은 혀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 즉 삶 전체에 불을 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헐뜯거나 속이는 혀는 결국 자신의 삶을 파멸로 이끕니다. 야고보의 이 경고는 수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경험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한 번의 말실수로 하루아침에 사회의 비난을 받고 추락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주리 작가는 말의 결이라는 책에서 영화 겨울왕국을 통하여 말의 실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레리꼬를 흥얼거리게 했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는 태어나면서부터 신비한 능력을 가진 공주입니다. 그녀는 얼음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엘사는 초능력을 사용해 동생 안나와 즐겁게 놀다가 실수로 안나를 다치게 합니다. 본의 아니게 안나에게 상처를 입힌 엘사는 자신의 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엘사는 마음을 닫고 자기 방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녀는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안나도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잘못 뱉은 말은 엘사의 빗나간 초능력과 같습니다. 엘사가 초능력을 잘 사용하면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잘 말하면 얼마든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빗나가 버린 말은 상대의 뇌리에 박히고 가슴에 상처를 남깁니다. 여러분은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조언했는데 반응이 차가웠던 경험이 있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는 우리가 행하는 실수의 대부분이 말과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수할 때는 찰나의 순간이지만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떨어진 나의 이미지와 평판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야고보는 또한 혀를 불의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더불어 인간이 어떤 짐승이든 길들여 다스릴 수 있으나 인간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혀는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불이며 전적으로 악한 세계라고 합니다. 거짓말과 비방을 일삼는 혀는 신앙 공동체마저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혀가 지니고 있는 모순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다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이웃을 저주한다면 그것은 매우 모순적인 일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이웃을 저주하는 것은 곧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는 자주 경험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혀가 지니는 이중적인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혀가 지닌 악한 이중성을 지적한 야고보는 매우 짧게 그러나 매우 확실하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야고보는 혀가 지니는 파괴력을 지적함으로써 책임 있는 말, 성실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번역되어 우리나라에 출판된 오체 불만족은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의지와 용기로 장애를 극복하고 누구보다 밝고 건강하게 사는 일본인 오토다케 히로타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오토다케는 선천성 사지절단, 즉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인입니다. 오토다케가 태어난 날 병원 측에서는 오토다케의 어머니가 충격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 아기가 황다리심에 치료를 받고 있다는 구실로 한 달간이나 모자 상봉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만에 이루어지는 모자 상봉의 순간은 주변 사람 모두에게 긴장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성통곡을 하다가 실신할 것을 염려하던 주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오토다케의 어머니는 아기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귀여운 우리 아기. 오토다케의 어머니는 끔찍한 기형아를 만난 놀라움이 아니라 그녀의 아기를 만난 기쁨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을 긍정하는 말, 자식을 사랑하는 말이었습니다. 오토다케가 엄청난 장애를 극복하고 티 없이 맑은 웃음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말,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말의 힘이 아니었을까요? 이처럼 말은 사람의 길을 죽이기도 하고 길을 살리기도 합니다. 인생에 용기를 주기도 하고 용기를 박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나오는 말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말을 통해서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도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말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서로를 헐뜯는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악한 말들, 무책임한 말들, 거짓말과 비방하는 말들 때문에 혼란스러워집니다.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아무 말이나 쏟아내는 막말은 야고보의 증언처럼 불의의 세계에서 솟구치는 불과도 같습니다. 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어 결국 자신들을 불사르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말들로 인하여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런 악한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떠한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어떠한 말들이 나오고 있나요? 우리의 말들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역사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을 이어서 다시금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책임 있는 말, 성실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도록 우리의 혀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처럼 자신의 말에 진지하게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써 악한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신뢰와 사랑과 격려와 생명이 넘치는 세상으로 변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죽어가는 생명이 새 생명을 얻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불신과 거짓의 어둠이 걷히고 신뢰와 진실이 꽃피는 세상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악한 말, 무책임한 말, 거짓말, 비방 등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죽어가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의 책임 있는 말, 성실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통해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우리 가정과 이웃을 신뢰와 사랑과 격려와 생명이 넘치도록 변화시켜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준비한 정성 들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저를 따라서 구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내일 일을 기대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냉철한 지성, 뜨거운 열정, 행동하는 신앙.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작은 정성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 속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말씀 속에 있는 희망을 알게 해주세요. 더불어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이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로 기쁘게 받아주세요. 비록 겨자씨만큼 작은 정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과부의 헌금으로도 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발자국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복음으로 모인 정성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